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누림을 위한 싸움과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혹시 제 사촌 동생 혹시 성근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사촌 동생 원래 인천에 살고 있는데 대구로 학교를 오게 되면서 저희 경운교회 출석을 하고요. 사촌 형이 제가 있다고 출석을 해가지고 청년부도 있었고 또 같이 라오스 선교도 갔었고 그랬던 친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대를 갔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8월이면 전역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남의 군 생활은 왜 이렇게 빠른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던 것 같으면서 너무 안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군대에서 저도 군대를 갔었던 아무래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군대를 갈 때가 13년 4월경이었습니다. 근데 13년 3월경에 북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정전 협정을 무효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사람들이 전쟁 난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입대를 신청을 했는데 4월 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월 달에 그 얘기가 나오고 엄청나게 주변에서는 지금 군대를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엄청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마침 군대를 가보니까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조교들이 엄청나게 겁을 주는 겁니다. 전쟁 나면 너희는 지금 바로 전장으로 끌려가야 돼 이러면서 엄청나게 겁을 주는데 그러면서 군이나 교육을 위한 정신교육을 끊임없이 그때 시키는 겁니다. 그때는 무엇보다 정신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정신교육으로 하면서 막 스토리텔링으로 막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리고 너희의 친구들이 지켰던 대한민국의 그 자유와 그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정신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가르쳐줬던 군가가 진짜 사나이, 우리 진짜 사나이 군가 다 아시잖아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정신교육 받는 너희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막 그때 약간 정말 내가 이런 군인이구나 약간 이런 사명감과 이런 게 약간 고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정신교육이 바로 이 군인화를 위한 거였다면요. 오늘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누림을 얻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죄인과 하나님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려지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누림을 위해서 바로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군인이 되어야 된다.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했다면요, 오늘 과연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누림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이 누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 복음을 통하여 누린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정말 실제화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진실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누림만을 계속 우리가 누리고 다른 거는 안 해도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은요 마치 이력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2장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이제 디도라는 사람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정확히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그리고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력한 사람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기 뒤에서 보면 이 유력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제 보시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복음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은, 내가 계시로 하나님으로 받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보는 장면이 바로 3절인데요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장면이 이 갈라디아서 말하는 장면이 살짝 이해가 되실 텐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이제 이방인들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10장에 나오는데요, 10장 이후로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베드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 되게 신기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자, 바울과 이방인, 바로 그리스인,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디도가 함께 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4절을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장면은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사도행전 15장의 장면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이라고 막 얘기는 하지만 주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지금 동일한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의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2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떤 공예회였냐면요, 바로 15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이제 할례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방언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왜냐하면 바로 그 15장의 초입부터 뭐가 등장하냐면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면, 15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현재 충돌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의 문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엄청난 이 자존감은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 10장에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를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은혜 받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을, 그들은 단순히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바로 비난하며 그를 향해서 야, 네가 할례자이면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라는 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공회가 다뤘던 이 할례의 문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거짓 형제들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싸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4절에서 이것을 축약하여 설명해 놓았는데요. 자, 뒤를 이제 후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정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과의 이 충돌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들의 싸움이 무엇으로 말미암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성에서 복음이 어떻게,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떠함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폭행자, 박해자, 핍박자였던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사실로 인하여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은혜의 복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요, 감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이 할례인데요,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할례는요 마음에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역시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지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보다 뭘 원하시느냐? 마음의 할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 율법의 선지자를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것들, 무거운 것들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이 사람들을 무거운 것들을 막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대해서 다시 종되게 하고 사람을 어렵게 하며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율법을 3장 20절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요, 율법으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이 죄책으로 인하여 종을 만드는 율법을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바로 이 디도가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하려 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디도가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가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렸던 자유와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례가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자유,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림을 위하여 싸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신이 받은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사사로이 유력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복음을요, 여실없이 전합니다. 그래서 전해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력하다는 사람들 6절과 8절에는 나오는데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임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바울 자신은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으며 베드로와 다른 이들은 할례자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을 유력한 자들, 바로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알려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가진 복음,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끊임없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이 복음의 누림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싸움이 바로 이 처음 나타나고 있는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요,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되게 거칠고 한편으로는 되게 눈에 거슬릴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요,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와 은혜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때문에 싸웠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주의로 그들을 몰아갈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가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기가 받았던 이 복음을 전하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너무나 불안했고 슬펐고 너무나 또 아팠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었고 너무나 가슴을 정말 치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지만 하소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므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소중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단어가 거칠고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우리 안에 이 자유와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거짓 형제들이 거짓 복음으로 복음의 진리 안에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였듯이 복음 안에 있는 누림을 깨뜨리려고 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요, 다 바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를 복음 전하는 지방에서 쫓겨내기도 하고 또 그를 돌로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방향의 목적이 이 복음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경운의 성도님들이 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과 싸워가고 있을까요? 세상에 헛되고 사라질 것이 아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참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것을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참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단어도 저희가 처음 듣고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이 출구 없는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답이 없는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누림을 붙잡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우게 하셨던 진리를 붙잡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이 491장의 4절을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이게 처음에 의논되지 않아서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의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과연 우리가 말하는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 흐릅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두고 바라는 이곳을 누릴 수 있는 게 어디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우리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미래의 소망이 있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단절된 관계가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루어지게 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던 이전에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아갈 수 있으세요? 표정들이 돌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말 우리 안에 위로가 되었고 끊임없는 소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 수많은 불면의 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정말 우리 안에 미래와 소망이 생기게 하였던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누려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전의 시절로 어떻게 다시 복음을 모르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이 누림,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포기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움이 되는, 또 우리와 싸우며 세상의 진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와 함께 싸우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정한 분명한 차이는요,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으로 계시받았던 이 복음을요 소개할 때 사도들에게 교회의 기둥이라고 여겨졌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복음 때문에 인정받고 복음 때문에 인정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았던 복음 때문에, 그가 받았던 복음을 전할 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받았던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며 나를 오늘도 예수님을 닮게 하신 이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을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바울이 자신에게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역사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다,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 이 사실을 들을 때 인정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복음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경운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한 가족됨의 은혜 안에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바울은 싸웠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 정말 진리가 아니며 정말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그것들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생의 자랑과 정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붙잡아서 정말 그거 아니라면 용납하고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는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하에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그럼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품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경운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누림을 붙잡고요, 이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누리고 싸우며 인정받고 또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우리를 붙잡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를 본받아서 정말 그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것 같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종시키며 살아갔던 이 바울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 이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